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남쪽의 애굽과 이라크, 시리아, 터키 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강대국 간에 씨름할 때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향도 많이 받고 애굽의 영향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침략 당하기도 하고 또 한쪽의 힘을 빌어서 상대방을 또 방어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엄청 몸부림치고 그들 나라가 잘 세워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4대 문명의 발상지고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강 4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 가운데 아주 문명이 발전하고 나일강을 통해서 경제력이 좋고 또 문화도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을 몇 번 갔는데 바빠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시간 없을 때 한 가지를 본다면 어디를 봅니까? 그랬더니 애굽의 미라를 봅니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애굽이 그만큼 많이 발전됐단 말이죠. 지금도 황금 미라들이 발견된 것들이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과 또 몇 군데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발달된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 군사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원주민이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은 밖에서 힉소스들이 들어와서 또 통치하기도 하고, 그때 요셉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누비아족,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나 수단 쪽에서도 검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하기도 하고,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를 거치면서 이때는 25왕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할 때입니다. BC 715년에 에티오피아의 피앙키라는 그 왕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25왕조를 시작할 때가 지금 이사야 19장의 배경입니다. 유다에서는 강대한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해서 친애굽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잘 도움받아서 아수르를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한테 우리 반아수르 전선에 같이 하자고 때 친애굽파의 힘이 셌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쓰지 못해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BC 734년에서 32년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수르는 강대했고 BC 730년에서 722년 사이에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는 아주 강대했습니다. 히타이트에서 철기를 제일 먼저 썼는데 그 철번거를 아수르가 가져와서 전쟁에 아주 강했습니다. 이때 애굽에서는 또 에티오피아 출신의 피앙키라는 사람이 통치하면서 애굽 나라가 지금 여기 보면
붕괴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력이 대단하고 문명이 발달됐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붕괴가 된다. 애굽 같은 큰 나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죠. 미국이 그래도 트럼프를 통해서 한번 기독교가 한번 서보려고 그랬는데 또 트럼프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상당히 동성애를 인정하고 좌파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위험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참 한 나라가 크지만은 결국은 섰다가 망하고 섰다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참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가 계속 통치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국도 위험하죠. 북한은 물론 더 위험하죠. 대한민국도 참 위험하죠. 패거리 정치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깝죠. 이스라엘은 뭐 백신을 선제적으로 맞아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0.015%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는 K 방역한다 그러면서 정시 방역해서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돈 풀어주고 참 안타깝죠. 우리가 정말로 백신을 빨리 수입해서 국민들이 맞는다면 제일 좋은 방책이 될 텐데 참 아쉽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불쌍히 해달라고, 위지장들이 잘 지혜롭게 통치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가 반듯하게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또 미국과 이 강대국 사이에서 대단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전 세계를 유대인이 이끌어 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유대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심판하려고 애굽에 임하셨어요.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 내에 내란이 일어난답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방문하시니까요, 애굽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란이 일어난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려다. 애굽의 정신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술사나 무당이나 우상 앞에 물으러 가는 거예요. 사절은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잔인한 주인에게 애굽을 맡긴답니다. 애굽 아무리 대단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손대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 손들어 주면 돼요. 저는 늘 그 생각을 자주 해봐요. 구약만 믿는 유대인도 하나님 저렇게 손들어 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손들어 준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죠. 세계의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죠. 유대인은 한 1,700만 명? 우리 대한민국 남쪽만 해도 5,100만 명입니까? 5,200만 명입니까? 남북 합치면 한 8천만 명. 대단한 민족이죠. 5천 명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7째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꾸 망가뜨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대한민국이 대단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교회가 똑바로 서고 하면 참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육에 저는 소망을 많이 가졌는데 교육도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도 무너지고 참 위태롭죠. 대한민국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부터 10절은 경제적으로 나라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애굽은 나일강 마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청나일, 백나일 강이 있어요. 위쪽에 수단 쪽에서 또 에티오피아 쪽에서 두 강이 흘러가는데 여기 토사들이 하루로 가서 이제 비옥한 땅을 만들거든요. 델타 지역, 삼각주에서는 아주 농사가 잘 되는데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른다. 강물이 악취가 난다. 강물이 줄어든다. 마른다. 갈대와 부들이 시든다. 곡식이 마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낚시를 던지면 또 고기가 없어요. 또 배를 짜는 그 갈대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이 안 되니까 뭐예요? 배 짜는 자들도 수치를 당하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한다. 경제적으로 지금 애굽이 내려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로 벌떡 일어서야 되겠는데 참 우리나라는 대단해요. 임진왜란 때도 보면 나라는 엉망이었는데 임금은 엉망이었는데 의병들이 대단했죠. 우리나라 보면 경제인들이 대단합니다. 위정자들은 엉망인데 경제인들은 대단해요. 참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경제로 다시 일어서야 될 텐데 애굽이 지금 경제가 망한다는 거예요. 11절로 15절을 보면 정치인들이 또 엉망이네. 참 한 나라의 정치인들 자기 이득을 배불리고 패거리 정치하고 그럼 나라가 엄청 흔들거든요. 지금도 부산과 서울에 보궐선거 한다니까 또 뭐 퍼주기 시작했는데 자기들 돈 아니에요. 세금이에요. 주면 받으세요. 그 표를 잘 찍으세요. 표를 잘 찍어야 돼요. 그래 나라가 삽니다. 퍼준다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애굽에 있는 그 방백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거예요. 11절 보세요 한번.
소 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은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여기 보면 소안이라는 도시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수도였습니다. 또 노비라는 도시는 멤피스 통일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여기 있는 방백들 어리석다고 그러죠.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했다고 그러죠. 바로의 그 모사들,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말하면 청와대 위성관들이 우둔해진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방백들이 어리석고 미혹되고 거릇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나라가 벌떡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에서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정권의 대통령을 보고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옛날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대통령을 잘 키워야겠구나. 자유민주 헌법에 가치를 둔 훌륭한 대통령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람은 키우기 나름이에요. 그래 나라가 바로 서거든요. 노벨상 타는 많은 인물도 나오고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또 복음 전하는 전사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많이 나오고 재정에도 많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쓸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저는 네 가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기도한다면 언론이라든지 이 사회일가라는 지도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몇 달 전인가 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뵌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다음 네 번째 영향력을 주는 부서가 언론, 다섯 번째가 시민단체, 4부, 5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영향을 누가 주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훌륭한 영향을 주는 좋은 주자들이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애굽은 정치 주자들이 왕부터 방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 보세요. 그 날에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에 비하면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6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한 1700만 명. 소수의 인원이에요. 근데 미국을 이끌어가죠. 트럼프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줬습니다. 전 세계에 탁월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대요. 18절 보세요.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는
멸망의 섬이라 칭하리라. 자, 유대가 이제 애굽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대요. 히브리어가 애굽에서 말해진대요. 저는 한글이 세계 공용화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새 보니까 미얀마 같은 데서 아주 한글이 상당히 인기 있더라고요. 미얀마 언어하고 우리 한글하고 어순이 같더라고요. 몽골 우라르타이 계통이 이제 어순이 같은데요. 아주 미얀마에서 한류를 통해서 아주 이 좋은 일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애굽 땅에 히브리어가 지금 쓰여진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답니다. 교회가 선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백성들을 건지신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일어난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들어온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나중에 이집트에 복음을 전하죠. 이집트에는 이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워낙 세서 지금 많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때가 온다는 얘기죠. 23절 보세요.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수르, 애굽 서로 통하는 대로가 서게진답니다. 지금 이라크지요. 이라크에 한 15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지난번에 IS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구 선교사님 교회 한 3분의 2 정도가 이라크에서 온 사람과 시리아에서 온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